2020년 8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참으로 길고 긴 장마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8월이 되니 뜨거운 태양빛이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요즘에는 낮에는 아직도 뜨겁긴 하지만 새벽 공기가 선선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회개하여 죄사함 받아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사 죄악된 세상에서 싸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정과 생업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옵고 우리의 부활과 생명 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하겠습니다.
뜻에게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동희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위로받아야 할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 안에 깊은 진리의 참 뜻을 알기 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위기 앞에 섰습니다. 먼저 저희들에게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 수고하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교역자들, 청년 사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케 하셔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작년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평생의 주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좀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별도의 광고가 있기 전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또 어느 장소에 있든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예배의 감격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이번 주부터 추 공지시까지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홈페이지 및 유튜브 녹화 실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년 말씀 축제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주일 오후 청년 예배는 오후 2시부터 실시간 생중계로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실시간으로 생중계해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고 계셨는데 참석하셨던 분들도 실시간으로 참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새벽 예배는 매일 6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홈페이지에 온라인 헌금에 관한 또 안내도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는 청년 말씀 축제를 실시간 생중계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8월 24일 날 예정되었던 동부산로의 예전대 연합회 올레회는 취소되었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시죠. 청년 말씀 축제 일정 참고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서별 여름 사역 대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앞으로도 우리가 가정의 기능과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가정에서 더욱더 교회, 학교의 역할, 또 부모님들의 교사적 위치를 잘 회복하셔서 이번 대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에 가정에서 큰 은혜가 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우동정입니다. 8월 29일 토요일 낮 12시 이상용 장로님, 신선희 권사님의 딸 이지민 양의 결혼식이 센텀시티 W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이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지금 예식장에는 50명까지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는 또 인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방역 시스템에 맞추어서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오셔서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희 집사님의 시모께서 별세하셔서 또 은혜 중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중직자 신방은 또 예정대로 진행을 되고 있는데요. 혹시나 조금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일정을 다음으로 또 연기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기도하시는 중에 또 중직자들께서도 또 신방 일정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수해로 인하여서 우리 국민들의 아픔이 또 시름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코로나19의 그 상황이 잠잠해지고 또 나아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저희들이 잠잠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의 인식이 아주 나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복음의 본질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손길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눌림을 제거하여 주시며 오히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물림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다 위에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좀 미리 저와 함께 보면 갈릴리 바다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금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상황을 함께 보겠고요. 유대인의 세계관을 좀 짧게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바다라는 이 바다 위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요한이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또 어떻게 또 연관성이 있는지 또 유대인의 세계관을 이해할 때 이것이 어떻게 표적으로서의 의미가 있는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본문 내용 좀 관찰하고 바다 위에 예수님에 관해서 좀 보겠습니다. 또 이 가운데 성도의 고난과 또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요청되어지는지 그렇게 좀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 갈릴리의 일출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갔을 때 제가 직접 이제 찍은 사진인데 아주 예쁘죠. 이때가 아마 새벽 6시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일출이 됐죠. 보면 이제 바다가 잔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겠지만 밤 사경 그러면 한 3시에서 6시라고 그러는데 그 즈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촬영을 했는데요. 갈릴리 바다를 이제 배 타고 건너가면서 한 오후 4시 정도에 제가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4시만 되어도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좀 더 거칠어졌습니다. 배를 타고 빠르게 등했지만 그럼에도 바람이 거세지는 것을 몸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종종 광란의 바람으로 물을 뒤엎고 또 요동케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면 제자들이 한 밤 사경 정도에 큰 바람을 만났다.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이제 이스라엘 가게 되면 이런 배를 타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바다를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은 유대인의 세계관 또 우주관에 대해서 한번 보면 좀 흑백 그림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하늘과 또 땅과 바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땅 밑에 이게 수올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그림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드리겠지만 깊은 바다 가운데에는 그들이 생각할 때 바다 괴물이 있고 또는 용이나 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수올이라는 개념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 이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어졌고 이후에는 이 수올이라는 개념이 지옥, 음부의 개념으로 더 구체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주를 가지고 조금 더 땅으로 우주를 가지고 내려온 것이 뭐냐 그러면 그들에게는 성막입니다. 성막에는 우주가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성막을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소우주다, 마이크로코스모스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성막을 잘만 이해하면 유대인의 세계관도 그 안에 다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에 대한 의미도 이해할 수가 있죠. 이건 조금 더 로고스 우리 성경 연구 프로그램 그 업체에서 이렇게 아마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거겠죠. 이 그림을 좀 더 구체화시켜 보면 유대인의 세계가 보면 하늘, 그 다음에 땅, 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 그 다음에 구름이 있죠. 이게 그들이 보고 있는 첫째 하늘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고 구름이 있는 이것이 첫째 하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궁창이 있고 궁창이 가운데 하늘에 창들과 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노아 홍수 때 쏟아질 때 거기 보면 창들과 문들을 통해서 물이 쏟아졌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기초가 있다. 그러니까 하늘 궁창을 지지하고 있는 땅 끝에서 궁창을 지지하고 있는 기초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땅의 기초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큰 기품이 있고요. 이 수올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죽은 자들이 다 가는 곳인데 이후에는 이제 음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그림에는 없지만 앞에 흑백 그림을 굳이 보여드린 이유가 바다 속에는 괴물과 용과 뱀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그림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하늘의 하늘로 가는 길, 하늘들의 하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하늘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세 번째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할 때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이 삼천창이 이 하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세계관 속에서 오늘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이해하게 될 때 성경의 전체적으로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좀 관찰을 해보면 배를 타고 이제 가브나움으로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미 어두운 거예요. 이미 어두웠는데 거기에 예수는 아직 오지 아니하신 겁니다. 이게 그냥 자연 현상으로 그들이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어두웠는데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다.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하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가 아직 오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이 이 그림을 여러분이 굳이 제가 세계관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은 이 어둠의 상태가 뭐냐 그러면 이게 유대인들의 상황인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 밤중에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지 않은 어둠 가운데에 배는 뭘 만나게 되냐 그러면 큰 파도와 바람을 만납니다.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되죠. 이것이 현실 상황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적 상황이기도 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절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큰 수해로 또 폭염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있죠. 이런 상황과 특별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황은 이거보다 더 훨씬 더 치명적으로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사건이 왜 표적일까? 요한복음에서는 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사건을 아주 짧은 스토리지만 이걸 표적에다 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까지도 그 표적에 당신 스스로가 그 이야기를 넣으신 겁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가운데에 이 짧은 스토리 속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이 왜 표적이 되는지 이 스토리가 좀 더 마무리되어 갈 때 우리는 좀 더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노를 저어서 12월이 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바다에서 파도를 이기고 한번 노를 저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전진하기 어렵습니다. 갈릴리가 호수를 할지라도 그렇게 풍랑이 일고 나면
이게 배 노를 저어서 가기 힘든 거예요. 기본적으로 갈릴리 있는 바다 배들은 돛을 통해서 바람이 힘을 얻고 움직이는 것인데 이것이 노를 저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든 거였고, 제가 그 갈릴리 바다의 일출을 보여줬지만 그 시간에는 사실은 땅의 온도와 수면의 온도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고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큰 노을이 이르는 걸 보면 특이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세력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노력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 어디예요? 바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상황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할 때에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적 상황, 영적 상황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바다 위에 굳이 걸어서 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바다 위에 걸어서 오고 있는 겁니다. 바다 아래에 누가 있었습니까? 뱀과 큰 괴물과 용이 머무는 어둠의 세력들이, 요한계시록에 잠시 뒤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짐승의 세력이, 사단의 권세들이 올라오는 것을 표현할 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보고 두려워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유령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유령인가라는 표현이 없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바다 위로 지금 걸어오고 있으니까요. 바다 위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것 이외에도 나중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배 타고 제자들을 지나갈 때 그때도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올 때에 뭐라 그러죠?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이시거든 나를 걷게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걸었다가 나중에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 왜 없어요? 신적 존재만 가능한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바라봤을 때 이 유령인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말이죠? 내다,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금방 오병이의 기적을 너희들이 경험하고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 영접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스토리는 아주 짧습니다. 스토리는 아주 짧아요. 어두워졌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았고 그들은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났는데 10여리쯤 노를 저어도 그 바다 가운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니까 그 배로 영접하니까 그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이 안에 있는 신학적 내용과 그 유대인의 세력관을 이해하고 나면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얼마나 이것보다 더 깊은지를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저와 함께 그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1세기 때의 갈릴리의 고기잡이 배의 모습입니다. 이 돛을 가지고 있죠. 노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서 노를 젓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사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늘 본문 말고도 마태복음 8장과 공간복음서에 보면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건너편으로 이동하는 상황 속에 이들이 바다 또 호수를 지나게 됩니다. 그때 큰 놀과 광풍을 만났죠. 이들이 두려워서 무서워할 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이 보고 하는 이야기가 동일하게 공간복음서에 표현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람과 바다는 인격체가 아니죠.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것도 아니고 눈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이것들이 순종을 하고, 제자들은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람과 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계시록으로 가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말을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이야기할 때 어느 순간인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들은 요한복음이 요한계시록 뒤에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이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소수이지만. 근데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나서 요한복음을 보면 훨씬 더 사실은 이해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아예 별도로 떼놓고 보면 전혀 다른 책이지만, 요한이 비슷한 시기에 이거를 썼다 그러면 연관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상관없이,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 뒤에 써졌으니까요, 우리가 이걸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게 누구에 대한 묘사 같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님을 또 다른 힘센 천사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상황 속이냐 그러면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를 밟았다고요?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힘센 다른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욥이 그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바다 물결을 밟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바다 물결을 밟습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뜨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죠. 갈대아인들이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모습을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서 나를 흩뜨려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려고 즐거워하나 주님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무리에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물을 밟습니까? 여호와가 물을 밟습니다. 여호와가 광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물을 잔잔케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힘센 다른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게 되는지 보면, 이것은 짐승의 출현에 하는 출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가보면 바다에서 누가 올라와요? 한 짐승이 올라와요. 그리고 또 다른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용이 미가엘과 싸워서 땅으로 내쫓김을 당하죠. 근데 그 용이 짐승들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왜 나오냐 그러면 유대인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이게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짐승들이 바다에서도 올라오고 땅에서도 올라오는구나. 그러면 한 힘센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 짐승을 온전히 통치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권세가, 모든 세상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왕들 가운데의 왕으로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큰 붉은 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과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이 사실은 삼위일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짐승들에게 권세를 주니까 짐승들이 권세를 받아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짐승이 행하는 이적과 기적을 보고 그가 신인인가 하여 쫓아갑니다. 그게 우상이고 황제에 대한 숭배이고 세상 권력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금도 진리를 따르지 않고 비진리를 따르고 또 여러 이단에게 빠지게 되어지는 이유가 이런 용과 짐승들의 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기적을 행합니까? 못 행합니까? 행하죠. 사단의 권세가 기적을 행합니까? 안 합니까? 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여서 그 당시에 손에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666이라 그래요. 근데 이 용이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왜 용이, 하늘에 있는 용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게 되어질까요? 용과 미가엘의 전쟁에서 용이 졌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있는데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이 왜 바닷가 모래에 서서 그의 성도들과 싸우려고 하고 있냐 그러면 하늘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이 짐승들에게 권세를 주고 짐승들은 그 권세를 받아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겁니다. 용의 권세와 짐승의 권세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다를 이렇게 걸어서 오신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기적적인 어떤 모습, 예수님 대단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초월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걸 보여주죠? 모든 악의 세력과 용과 짐승의 세력을 다 밟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람과 바다가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때 이 바람과 바다는 뭐예요? 악의 세력입니다. 심판하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잠잠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에 많은 무리들 가운데 갔을 때에 예수님의 그 예수님 되심을 가장 먼저 인식한 게 누구였어요? 무리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까? 또 다른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귀신들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가장 먼저 예수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과 악의 세력들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에게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그 12월이쯤 노를 져서 가지만 그 바다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들이 가고자 하는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왜 가능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바다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후에 노를 졌다는 것도 없고 돛을 달았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타셨으니까 그들이 가려던 곳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 짐승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제가 읽어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짐승이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용이 내쫓김을 당하고 짐승들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는 것은 그의 성도들을 비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비방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렇습니다. 신천지가 코로나의 확산의 진원지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 신천지를 향해서 아주 뭐라 그랬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교회가 그런 또 코로나의 확산의 또 다른 진원지가 되다 보니까
이건 다 동일하게 신천지다, 전통 기독교다 구별 없이 그냥 교회가 함께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런 고난 가운데 직면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비방하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표면적으로 보면 짐승이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짐승은 계속 이겨요. 땅에 그 권세를 받아서 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을 통해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이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은 항상 약하게 표현됩니다. 어떻게요? 순교자로 등장을 해요. 그러나 계시록을 시작할 때 순교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충성된 증인들만 순교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충성된 증인으로 이야기하고 죽었다가 먼저 살아나신 이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아무나 죽는 게 아니고, 증인은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 안에 있어야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진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들이 이기는 방식은 오히려 그들이 죽이는 죽임 안에 놓여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히려 성도들이 이기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보고 싶은 것은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의미가 뭔가. 이거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잠시 짧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는 의미, 또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한번 상고해 볼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왜 고난이 나에게 닥쳐오는가? 이것은 나의 죄 때문인가? 내가 뭔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도 나에게 고난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요.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케 하고 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허락을 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3장에서 짐승의 활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한번 다른 구절을 통해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마귀가 누구예요? 바로 용과 짐승의 세력입니다. 계시록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세력은 상당한 거예요. 어떤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감각적으로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 마귀는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삼킬 자를 어떻게 할까 찾아다니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찾는 삼킬 자는 누구겠어요? 이미 계시록에서 확인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더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더 이겨야 되는 이유, 견뎌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누구예요?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상대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이야기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이미 잘 알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구원의 투구는 로마 병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했던 그 전장의 모습을 그대로 전사의 모습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다른 모든 것들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는 뭐죠? 말씀이에요. 마귀를 대적할 때 항상 방어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에게 예수님이 일일이 응대했던 게 뭐죠?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을, 이 역경을, 이 시험을 피해갈 수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많이 사로잡혀 간다는 이야기예요. 칼에 많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칼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피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계시록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부분 언급을 해드렸지만 하나님의 인을 맞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시험과 연단이 피해간다라고요? 아니면 직면한다고요?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길 힘조차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증인들만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글들이 있죠. 베드로전서가 그러고 그다음에 히브리서가 그러고 요한계시록이 그걸 합니다. 고난 가운데 직면해 있는 이들에게 쓰는 글들이에요. 그들에게 동일하게 요청되어지는 게 뭐예요? 인내, 사랑, 믿음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이 베드로 이야기를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있을수록 고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 홀로가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할 때 그 고난을 이겨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유격을 하든지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전우를 놓쳐버리지 않는 거예요. 행군을 할 때, 그 다음에 구보를 할 때 같이 항상 하는 게 뭐죠? 열을 맞추는 겁니다. 행군을 이렇게 하다 보면 지치는 이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격이 벌어지죠. 그러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간격이 벌어지면 어떻게 외칩니까? 선두 제자리를 외칩니다. 선두 제자리. 그러면 앞서가던 선두가 그 깃대를 들고 앞서가던 선두가 제자리에 딱 섭니다. 그러면 그 뒤에 따라가던 모든 사람들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간격이 좁혀지면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목표한 지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 혼자 살겠다라고 힘 있는 대로 걸어가기 시작하면 힘 있는 사람들은 걸어가지만 약한 사람들은 뒤로 처지게 되어져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아서 전쟁을 할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쳤습니까? 뒤에 떨어진 자들을 먼저 공격한 거예요. 약한 자들을 먼저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항상 그 가운데에 인내하고 믿음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가 더 급속하게 확산되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초예민해져 있습니다. 성도들도 예민해져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누가 누구를 험담하고 무리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을 더 위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더 각별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이사학교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어떻게 그 대상들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이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늘 마음에 있었던 마음이 사실은 아모스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했지만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발병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발병했고 우리 국민 정서상 뭐 그럴 수 있겠네라고 하고 우리가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코로나가 확산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 얘기했던 것은 우리나라는 아니니까 유럽, 중동 확산되어 갈 때 우리는 아니니까 물론 좀 있었지만 우리는 대응을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부산은 청정지역이니까 그래도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될 때 우리 부산은 그래도 아주 극소수라고 안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부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발생할 때 난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코로나를 확산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작심하고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우리는 그게 감염될 수도 있고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전 세계와 나라와 민족과 정치인들과 방역당국과 의료인들과 확진자들과 회복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사랑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누가 누구를 미리 판단하거나 예측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 보죠.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시편 107편에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내용이 시편 107편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풍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물결들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의 항구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그림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배 탔을 때 그들이 원하던 곳으로 가게 되었을 때 이 독자들은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 도대체 누구인가?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곳에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예수님이 배에 타셨더니 그들이 가려던 곳에 잘 이르렀더라라는 거예요. 표적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표적의 의미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진작시키는 그 목적을 가진 것이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6장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끝에 우리 다시 한번 다뤘지만 이 표적과 연결돼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다뤄보게 되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것이 두 가지의 표적 가운데에서 겹쳐지는 것의 고백입니다. 그 베드로는 뭐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하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가룟 유다에 대한 소개가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지금 가룟 유다에 대한 소개가 굳이 이 타이밍에 나와야 될 타이밍이 아닙니다. 이후에 나오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공간복음에서 가룟 유다의 정체는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사건 속에서 가룟 유다의 정체성을 미리 고백을 하게 드러냅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개념이 뭘까요? 그럼 가룟 유다 너는 마귀구나, 너 사탄이구나, 이런 개념이겠습니까? 아직 어둠의 바다에 머물러 있는 자예요. 뿐만 아니라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에 있는데도 마귀예요. 같은 배에 타고 있는데도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모두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배에 타고 있다고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배에 타고 있지만 여전히 어둠이고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자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늘 드리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는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밤 사경에 바다 한가운데 짐승의 세력에, 짐승의 권세 아래 사로잡히는 자인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있는 곳이면 거기가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고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나의 최고봉입니다. 예수님 최고, 나봉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모든 물소리보다 능력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안전한 곳으로,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바울은 그의 글들 가운데 가장 많이 표현한 것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 표현대로 하면 미래완료형이죠. 여전히 흑암의 권세 영향력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지기로 예정된 자들이라는 것,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거기가 어디든 바다 위의 어둠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여기가 배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바다 위의 어둠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유다를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가룟유다는 굳이 이 타이밍에 등장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제자 중에 굳이 가룟유다를 마귀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장에 가보면 유대인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마귀의 자식이라 그래요. 너희 아비는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성도의 고난은 악한 영들의 세력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는 시도로 인한 영향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허용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보면 악한 영들의 세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영들의, 악한 영들의 시도, 그것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 우리 삶 가운데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붙들고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을 바다에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은 친히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밟고 오셔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뭐라고 말하세요? 내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내 가족들이 모르는 아픔조차도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타신 배는 풍랑 가운데에서도 안전하며 주의 백성을 사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은 단순한 기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모든 천하의 주관자이고
모든 악한 영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인 걸 기억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갈 때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면서 주 예수여 내 삶으로 오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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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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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미 어두워버린 그 바닷가에서 힘들게 노를 져가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없을 때에 그게 어디든지 어둠이고 바다이고 세상 주관자들의 어둠의 세력 안에 있는 줄 알고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그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의지하고 어둠의 주관자들의 세력을 이기며 그렇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